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증명해야 될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선포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이 말이 온 세상에 울려 퍼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역사상 가장 힘들고 어려운 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그의 죽으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날과 가장 소망이 넘치는 날은 그 죽음으로 들어가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날이에요. 그래서 가장 절망적이고 힘든 날과 가장 행복하고 기쁜 날이 불과 3일 차이로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아주 놀라운 은혜의 날이 우리에게 주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 부활의 이 날은 온 성도들이 함께 기뻐하고 또 떡을 떼고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그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활의 기쁨을 우리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열방의 모든 사람에게도 함께 나누는 기쁜 소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제도 식사 준비를 하는데 어떤 한 분이 배달을 오셨어요. 우리 권사님이 내일이 부활절이래요. 그래서 뭐 커피 드시고 가세요, 이것 좀 들고 가세요 하던 음식을 입에다 넣어주면서 내일이 부활절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마음일까요? 부활절이 그만큼 기쁜 날이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신 날을 꼭 당신에게 알려주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마 그분도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배달하러 왔다가 갑자기 막 음식을 입에다 넣어주고 커피를 주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참 기쁜 소식으로 교회가 이렇게 따뜻하구나 라는 그런 마음을 갖기를 저 또한 기도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 부활절, 이 기쁜 날에 한 자리에 모여서 그 기쁨을 나누는 것일까요? 우리가 함께 그 기쁨을 나누는 이유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부활의 그 사실이 기쁜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자, 인간의 가장 큰 절망은 죽음입니다. 죽음 때문에 인간에게는 절망이 왔고 인간에게 죽음처럼 더 무서운 순간은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으려고 예를 쓰고요, 죽음이 가까워오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간 힘든 삶을 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절망뿐인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역전시켜 주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셨고,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죽지만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으니 죽음은 한순간의 고통은 찾아오겠지만 다시 영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기에 우리에게는 소망의 날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2절의 말씀 보면, 말씀 띄워주십시오. 그러나 이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자, 여기 보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말은 주님이 죽으셨다가 사신 첫 번째,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자, 21절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첫 열매로 인해서 우리도 부활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22절입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음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부활하셔서 죽음을 넘어선 소망, 두려움을 넘어선 소망, 고통을 넘어서는 소망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3절의 말씀 보면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자, living hope, 살아있는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말씀하는 걸 보니까 여러분, 죽어 있는 소망도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내 삶이 정말 행복하고 소중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삶인 줄 알았는데 겉모양만 소망이었고 속을 들여다보니 산 소망이 아니었다, 가짜였다라는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1장 21절의 말씀을 보니까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바라는 게 있습니다. 대학을 준비하는 우리 학생들은 대학 가는 게 꿈이겠죠.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을 가고 싶은 청년들은 좋은 직장 가는 게 꿈이겠죠. 좋은 직장을 얻었습니다. 배우자를 얻는 것도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겠죠. 좋은 배우자 만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은 것이 우리의 꿈일 것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6월에 있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고자 그렇게 애를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정말 좋을까요? 정말 고난스럽고 힘든 그 길인데도 사람들은 그 자리를 올라가기 위해서 그냥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쓰지 않고 암투, 그리고 어떻게 해서 한 번이라도 대통령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이죠.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 겉으로 보여지는 산 소망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니까 그 안에는 통치, 권세, 능력, 그거는 살아있는 소망이다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소망이 있지 않다, 그런 것에 살아있는 소망이 담겨 있지 않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살아있는 산 소망이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여러분 이 모든 육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꿈꾸는 직장, 내가 꿈꾸는 대학, 내가 꿈꾸는 배우자, 내가 꿈꾸는 모든 삶에 나의 희망을 담아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자,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꽃의 풀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아무리 좋은 화초도요 우리가 잘 가꾸지 아니하면 시들어 버리고, 들에 있는 아름다운 잔디도 어느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다 시들어 버리고 말 것을,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지, 여러분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이내 사라지고 말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도 사라질 것이고요, 우리가 직장도 사라질 것이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풀과 같이 어느새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영원토록 시들지 않는 영원한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부활의 소식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고, 이 부활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으로 다가오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이 부활절이 왜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가? 우리에게 가장 큰 자산을 선물로 주시기 때문입니다. 정확히는 유산입니다. 유산.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유산을 받게 된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그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유산을 물려주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유산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유산을 받음으로 내 삶에 아주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는데요. 이전에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하는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 감히 가까이 다가갈 수도 있고, 우리의 이름이 바뀌게 되었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 영광스러운 유산을 물려받는 그런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삶의 정체성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고,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이어져서 이제는 더 나아가 하나님의 유산을 물려받는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자녀의 그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것이니라. 자, 하나님을 뭐라 부릅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나다나, 뒤에 있는 우리 아빠를 아빠라고 한번 해볼래? 그렇죠. 나단이에게 좀 이렇게 집중을 해줘야 됩니다. 자, 아빠 했어요. 여러분, 나한테 아빠 해볼래? 못 하잖아요. 그죠? 내가 아빠가 아니니까요. 근데 아버지에게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 나단이 얼굴의 표정은 이렇게 해막을 수가 없어요. 그죠?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빠라는 이 표현이 얼마나 정겹고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특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은혜의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한 관계를 보여주는지, 이제는 내가 세상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어도요, 그 자녀가 그 재산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다 사라지더라고요. 아무리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에 많은 유산을 물려주더라도 그 자녀의 때 그 유산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피땀 눈물 흘려서 번 그 돈이 한순간에 다 사라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의 탕자를 보십시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어느 날 둘째가 아버지에게 합니다. 아버지요, 재산 중에 일부를 내게 주십시오. 그랬더니 부모가 합당하지 않는 부탁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의 부탁대로 그 분깃을 나눠줍니다. 근데 그 분깃을 가지고 갔던 이 탕자는 불과 며칠 되지 않고 몇 달 되지 않아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먼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낭비하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낭비하였다. 13절의 후반절을 보니까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 육체의 아버지가 자녀에게 준 세상의 유산은 낭비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산은 결코 낭비되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든 그 유산은 사라지지 아니하는 유산인 거예요. 여러분, 이 유산을 저와 여러분이 다 부여받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전의 말씀 보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유산, 물론 공짜로 받은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죽으심의 값을 지불하고 우리가 그걸 받은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5절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런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유산을 물려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유산을 우리가 그냥 받은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값을 지불하고 우리가 그 유산을 물려받게 되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언약의 자손, 유산을 물려받게 하셨습니다. 이 기쁨의 그 유산을 여러분 다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정리합니다. 부활 주일이 왜 우리에게 기쁩니까? 첫 번째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유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날은 기쁜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부활이 우리에게 삶의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또한 유산을 주셨기에 감사한 내용이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건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여기에 말씀 보면 있다라는 말씀에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쪽과 이쪽의 끝을 연결하여 두 개를 하나로 만들다라는 뜻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이 단절된 것을 교회가 하나로 연결시켜주는 과거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끊어져 버린 백성을 하나로 연결시키는 것처럼 교회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세상을 있게 만드는 사역을 바로 교회에서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뻐하고 애찬을 나누면서 서로 축하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기쁨을 뛰어넘어 우리가 다음 세대의 이 기쁨을 연결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사기 2장 7절의 말씀 보니까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가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자, 여기에 말씀 보면 신앙의 3세대가 나옵니다. 1세대는 하나님을 알고 섬기던 세대였습니다.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본 사람이었고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느꼈던 세대였습니다. 우리네 교회 안에도 하나님을 직접 보고 경험하고 체험했던 믿음의 제1세대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하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은 하나님을 직접 목격했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세대들입니다. 자, 여호수아 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여기에 보면 여호와의 종이었던 모세를 섬기는 수종자, 여기에는 두 가지 단어가 나와요. 모세의 수종자 그리고 종, 이 두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처음에 여호수아는 단순히 모세의 모든 일들을 수종드는 수종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떻게 성장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종으로 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 처음 순간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고백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이 수종드는 사람에서 여호와의 종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여호와의 종이 아닐지라도 얼마든지 우리는 희생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들이 수종드는 자의 그 상태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종으로 넘어가기를 하나님은 바라시는 거죠. 저는 부활의 기쁨이, 부활의 소망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보았고 체험했고 느꼈던 그 하나님을 그들 가운데 보여주고, 그들이 처음에는
교회를 섬기는 수종자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아들로 또한 종으로 바뀌어가는 그 모든 과정을 우리 믿음의 1세대들이 책임져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합니다. 1세대와 2세대, 3세대가 그리 역사적으로 큰 차이가 아닌 것이죠. 그런데 신앙의 1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넘어가 버리니까요, 그 믿음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다음 세대로 넘어가니까 그 믿음이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불과 1세대 만에, 불과 2세대 만에 모든 것이 사라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 한 세대 만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자, 우리가 부흥이라는 말을 우리는 자주 씁니다. 자,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부흥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할 때 오해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 잠시 침체기를 겪고 잠시 쇠퇴했다가 다시 회복되어져서 부흥한다라는 개념을 우리는 갖고 있을지 모르지만, 기독교 교육이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부흥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원래 하나님의 영혼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생명 밖에 살고 있다가 다시 하나님을 만나 생명을 불어넣어짐을 받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진정한 부흥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가 비록 교회를 다니고 비록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져 있는 사람들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목표이고, 우리의 어린 세대들이 우리 신앙의 1세대의 그 신앙의 모습을 보고 배움을 받아 그들이 다시 신앙의 1세대를 월등하는 그런 신앙을 갖는 것이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끼리만 부활을 기뻐하고 우리끼리만 부활을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혼으로 창조되었던 저들이 다시 하나님을 만나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말씀 선포, 전도를 통해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진정한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1세대 여러분, 신앙의 2세대 여러분, 신앙의 3세대 여러분, 이 자리는 이 3세대가 다 함께 모여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1세대 여러분, 하나님께서 흠모할 만한 신앙의 여러분들이 보았던, 체험했던 모든 것들을 모든 다음 세대에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2세대 여러분, 신앙의 1세대로부터 받았던 그 신앙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또한 잘 연결하는 가교의 역할을 잘 감당하십시다. 우리 어린 친구 여러분, 부모님이 또한 주변에 많은 신앙의 선배들로 인하여 주셨던 그 신앙의 유산을 여러분 세상과 혼합하지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꼭 마음속에 받아 모든 열방 가운데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갔지만 가나안 문화에 정복당하고 마는 우리 10대, 20대가 아니라 이제는 가나안을 오히려 복음으로 압도할 수 있는 우리 젊은 세대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부활절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이유는 부활이 나의 소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유산이 있기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우리가 기뻐해야 할 것은 이 유산을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전파하여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자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고, 우리가 교회를 수종드는 자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중으로 나아가는 이런 대개혁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